오늘 말씀은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 이 은혜는 우리 장로님 딸 이름도 은혜지만 은혜가 돼야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요즘 한국 넷플릭스 다큐 나는 신이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나쁘다는 이야기고 반사회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사람들이 공분을 하고 있고 이 이야기가 계속해서 회자가 되고 있고 그칠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것 외에 또 다른 프로를 제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냥 대표적인 이단 사이비 단체가 나온 거지만 또 많은 단체들이 제가 알고 있는 단체들도 꽤 여럿 있습니다. 거의 기독교 기반으로 하는 사이비 단체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프죠. 어떤 목사님은 너무 화가 났지만 내 잘못이다 하고 말씀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거의 모든 사이비 이단의 특징은 이 땅에서 열심히 해야 구원을 보장받는다 하는 교리에서 출발했습니다. 집 팔고 바쳐야지 천국에서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다 해서 그 교주가 이제 그걸 하나님한테는 안 보이니까 나한테 바쳐라고 이야기를 정말 그야말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사람들을 궁지로 몰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저런 사이비에 빠진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정말 멀쩡한 대학 교수나 정치자 그리고 여러 사회의 탑에 있는 사람들이 다 여기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이 답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하여.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을 좀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읽었습니다. 자, 그림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철수라는 사람과 진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철수는 스스로 일하고 진호는 누가 봐야 일합니다. 내가 철수인지 진호인지 한번 평가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철수는 큰 그림을 보고 당면한 일을 처리하고 진호는 자기 앞에 있는 일을 버거워하고 자주 짜증을 냅니다. 철수는 알고 일하고 진호는 무턱대고 일합니다. 철수는 방법을 찾고 진호는 핑계를 찾습니다. 나는 철수입니까? 진호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이 두 사람 중에서 동반자로 선택하려면 여러분 철수를 선택할까요? 진호를 선택할까요? 철수 손 한번 안 드신 분은 자, 철수가 아닌 진호는 굉장히 억울하게 됐습니다. 태어났는데 그렇게 태어났는데 뭐 어쩌라고. 철수는 행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삶의 태도가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뭘까? 사람들이 생각해 봤습니다. 부모 잘 만났다는 둥, 부모를 못 만났다는 둥, 사회가 이상하다는 둥 이런 이야기도 하지만 다들 타고난 성격 때문이라고 말하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차이는 성격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성격 차이를 다 배제하고 그냥 검사를 한 거예요. 무작위로 그냥 검사한 거예요. 무슨 검사냐? 한쪽은 주인의 입장으로, 한쪽은 종의 입장으로 그렇게 자리만 다른 거예요. 한쪽은 그냥 주인의 노릇으로 어떻게 하는지, 한쪽은 종으로서 어떻게 하는지만 이렇게 놓고 데이터를 뽑았더니 이런 일이 나온 거예요. 천성의 변화나 천성의 변화인지 신분의 변화인지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사람의 천성이, 사람의 기질이 변할까요? 우리 지난주에도 사람 만나서 했던 이야기, 사람 참 안 변해. 그런 이야기 했죠. 나도 사실 안 변했죠. 변한 척 하는 거죠. 그죠? 세련된 죄인일 뿐입니다. 맞죠? 죄를 안 짓는 척 하는. 돌을 닦으면 변할까? 예레미야 13장 23절 말씀에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진짜 그렇게 된다면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타고난 본성 잘 안 변하더라는 거예요. 30년 전에 제가 군대 생활을 했었을 때
두 사람의 부대장과 인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은 훈련, 군기 강도를 높여서 부대원들을 힘들게 다루었습니다. 저는 통신대였는데 우리 사단에서 통신과는 관계없이 가장 사격 훈련을 많이 한 부대였습니다. 정말 사격 훈련은 힘듭니다. 그리고 얼마나 노동을 많이 했는지 공병대가 아니라 통신공병대라고 이렇게 얼마나 공사를 많이 했고 짓고 부수고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대장님에 의해서 부대원들 기계처럼 생활했고 불만은 늘어만 갔습니다. 어느 날 제우스 부대라고 상을 받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이 대장님은 부대 내부의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진급 못하고 불명예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명예 전역하는 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기 때문에 저를 괜히 또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야, 내가 억울하게 나간다 이렇게. 대장님이 전화한 경우 잘 없는데 저한테는 하셨습니다. 그 후임으로 다른 대장님이 오셨는데 훈련, 군기 전부 다 자활에 맡겼습니다. 이전 대장보다 정말 사병들에게 자주 회식을 했고 저는 음악을 하니까 음악 예술에 능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우반 고치고 이렇게 하는데 공병이 아니고요. 예쁘게 만드는 일을 제가 다 했어요. 막판에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그 대장님과. 이 훈련의 강도도 별로 세지 않은, 사격도 별로 하지 않고 공병대 일도 별로 하지 않는 이 대장님이 1년 후에 바로 진급을 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은 3군 사관학교 출신이라 진급 못할까 노심초사했지만 두 번째 대장은 육사 출신이라 진급에 별 걱정 없었다는 말까지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군 사관학교라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보좌관이었는데 이분은 3사관 출신인데 정말 저랑 놀았어요. 저는 사병이었는데 계속 저를 불러가지고 교회 이야기 물어보고 이렇게 하셨거든요. 왜 그랬나 했더니 이분이 진급 걱정을 안 하는 분이에요. 진급 걱정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겠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진급이 확보됐다는 거예요. 줄 잘 섰어가지고 그때 사령관 어떤 밤에 근무 쓰는 걸 뭐라 그러죠? 일직사령이라고. 일직사령할 때 간첩을 잡은 거예요. 자기가 잡은 건 아니고. 간첩 잡으면 그냥 막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뭐가 보장되어 있냐면은 별이 보장됐어요. 그러니까 저랑 노다극거리죠. 잠깐 와봐. 그리고 또 이야기를 하고. 참 저는 특별했었습니다. 같은 환경, 같은 일이지만 별을 보장받는 대장의 태도와 별을 보장받지 못하는 대장의 태도는 하늘과 땅 차이였습니다. 하나는 상극이었고 하나는 상생이었습니다. 첫 번째 대장은 무엇을 잘하면 원하는 무언가가 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장은 된 사람이 뭔가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돼야 하는 것입니다. 행복한 일을 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옛날부터 웃으면 복이 와요 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사실은 행복한 사람이 웃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에는 아무도 행복해서 웃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죄의 저주 아래 태어난 우리는 이미 행복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죠.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으며 우리 어머니가 나를 뵌 순간부터 죄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아니었다면 누구도 기쁠 수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 죽음으로 향해 가는 인간의 운명, 우리 중 아무도 태어나면서 행복한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웃음으로 복을 지향해 보는 겁니다. 데스마치인 거예요. 죽음의 행진을 계속합니다. 그 가운데 웃는 그 웃음은 사실 몸부림일 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웃음 치료는 적정선에서 효과가 있습니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하를 두 번 하십니다. 시작. 그게 아니에요. 배에 힘주고 하하. 시작. 네, 너무 잘하시는데요. 세 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잘했네. 이제 연달아 8번이다. 시작. 하하하하하하. 기분 되게 좋아지시죠? 이게 웃음 효과입니다. 근데 이제 대놓고 지금부터 한 1분 동안 너무 길죠? 10초 동안 대놓고 웃습니다. 시작. 나 때문에 웃고 딴 사람 때문에 웃는 거예요. 웃음 효과가 치료 효과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적정선 이상 올라가면 효과는 미미합니다. 아무리 잘 웃어도 그 웃음이 근본적으로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방법을 찾았는데 그게 뭘까요? 도박, 마약 등 사회악으로 방향을 돌리는 것이죠. 이것들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니까 환상에서 깨어나면 고통만 남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이런 사람들의 상극의 고리를 끊어내고 마침내 상생의 삶을 살도록 사람을 위한 우주 최대의 플랜을 작동하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여러분? 그게 바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람의 행위와 관계없이 하나님의 뜻으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별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별을 보장했다는 말은 자녀 삼으시고 구원을 보장했다 하는 것입니다. 데스마치의 여정을 끝내고 라이프 마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별을 보장받은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할지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별을 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자기 발 아래로 끌어내리고 끝도 없는 불안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별이 보장된 사람은 진급을 위해서 남을 괴롭히지 않아도 되고 여유가 있으니까요. 집중해서 일을 하면서도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지기 때문에 이전의 경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멋지고 아름답게 일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주인과 직원의 자리가 태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충격적이지만 사실이었습니다. 사람은 성품의 변화, 천성의 변화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방법입니다. 돌을 닦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품의 변화, 천성의 변화가 아니라 신분의 변화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신분을 내가 어떻게 바꿉니까? 예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니까 이제 왕이 많은 사람들을 잔치에 초청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어요. 왕의 잔치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읽습니다. 종들은 큰 길로 나가서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왔다. 그래서 혼인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임금이 손님들을 만나러 들어갔다가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여기서 예복은 왕이 입혀주시는 신분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었다 할지라도 왕의 잔치에 참여할 신분이 되지 못해요. 그는 악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왕이 입혀주시는 이 옷을 입으면 그는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가 선하든 악하든 문제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왕이 입혀준 신분을 우습게 본 것입니다. 그는 입지 않고 자기가 입은 그 멋진 옷, 그러나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번 찬양해 볼까요?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꿨다. 좀 전에 우리가 불렀던 찬양인데 정말 이름 바꿨다는 것은 신분을 바꿨다 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창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주인하고 직원을 구별 짓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직원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주인이 될까요? 20년 전에 정말 주인의식을 가지라는 오너십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많이 나눴었습니다. 사실은 일정 부분은 이게 맞습니다. 주인의식을 가지면 직원도 주인인 거죠. 요새 그 말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열정페이 하라고 주인이 직원들을 꼬신 이야기밖에 안 된다고. 그런 마음 갖고 하는데 주인은 돈도 안 주고 계속 주인의식 가지라고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요. 주인의 만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의식이 주인과 직원의 차이라고 말하기는 곤란해졌습니다. 주인과 직원의 차이, 여러분 뭘 것 같아요? 그게 선택권 유무입니다. 뭐라고요? 선택권 유무. 아니 무슨 말인가? 주인은 선택권이 있고 직원은 선택권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한 심리학자가 선택권의 효과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귀에 거슬리는 기계 소음 소리 정말 듣기 싫잖아요. 있는 곳에서 집중을 요하는 문제를 푸는 환경입니다. A그룹은 이 소음 소리를 끌 수 있는 스위치를 준 거예요. 무작위로 뽑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A그룹은 스위치를 끌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그 집중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B그룹인데 선택권이 없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를 끌 수 있는 선택권 없이 그냥 듣기만 하고 그 문제를 풀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L그룹은 스위치를 끄지 않고도 문제를 푸는 데 집중하는 사람, 그리고 집중도가 굉장히 높았고 잘 풀었고 정답에 접근한 사람도 B그룹에 비해서 25%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B그룹은 귀에 거슬리는 기계 소음에 짜증내고 집중 못하고 심지어 문제 푸는 것을 포기한 사람도 20%가 넘었습니다. 성격이 어떤 사람을 따로 뽑은 게 아니라 무작위로 뽑았는데 단지 선택권이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이런 태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것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선택권의 유무만이 유일한 차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성격, 성품, 행위를 보시고 그 결과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자녀가 하는 일은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어지러운 세상, 더러운 세상, 소음이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는 단지 그것을 침묵시킬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심지어 스위치를 사용하지 않고 그의 과업을 그리고 깊이 있게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하늘의 왕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구원 때문입니다. 그들의 노력으로는 아무것도 될 수 없고 하는 일마다 죄를 배출하는, 죄만 배출하는 불쌍한 인간을 보시고 그 중에 선택하신 인간을 하나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듣는 이야기가 자녀 삼으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하루에 몇 번씩 감동하고 놀라서 감사를 입에
달고 다닐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전에는 사사건건 세상사가 불만이던 사람이 지금은 능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 환경이 변한 게 아니라 사람이 변한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 신분으로. 할렐루야. 앞선 질문 다시 합니다. 나는 초수입니까? 진호입니까? 진호. 성격 문제인 줄 알았던 진호의 태도가 천성의 변화가 덜 돼서 문제인 줄 알았던 진호의 문제가 사실은 신분 변화의 문제였습니다. 선택된 자에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신분 변화. 진호는 아마도 아직도 자신의 신분 변화를 모르거나 아니면 전혀 주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자녀인 척하며 살아온 것일 수 있습니다. 철수는 주인의 자녀이고 진호는 종의 자녀입니다. 같은 일을 두고 자녀와 종은 이처럼 다른 생각을, 다른 행동을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종에서 자녀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동안 종이 잘해서 쓸만하니까 자녀로 바꿔준 게 아닙니다. 반대로요. 아들이라도 못하면 너 종대 하고 강등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너무나 인본주의적 발상입니다. 신본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전적인 하나님의 의지로 인간의 어떤 것도 개입되지 않는 것, 이게 신본주의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 6절 말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이 긴 이야기를 했던 말씀이 이제 적용됩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은혜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은혜는 은혜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은혜 찬양 한번 해볼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할렐루야. 한번 모르시는 분도 한번 같이 앞부 보시면서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면서,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보면 잠시 기분 좋다가 금세 우울해지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미래에 그렇게 될, 그리고 그렇게 돼야만 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이런 사람 되는데 하는 부담도 같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맞고 하나는 틀립니다. 과거의 그릇된 믿음에서 나오는 편견, 오해입니다.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선택될 백성이 아니라 선택된 백성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라는 게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나라가 돼야 돼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나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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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할렐루야.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습, 처지, 행동에 상관없이 단지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는 되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 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그 은혜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 다 같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은 어떻게 부릅니까? 찬송 부름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찬송은 이미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가 그 재료입니다. 시편 100편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신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예배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됩니다. 뭔가 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감사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이며 조건이 달린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으므로 이래 우리는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뭔가 되어서 하는 행동과 되었기 때문에 하는 행동은 아까 우리가 많이 예를 드는 것처럼 천양지차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 육신의 과거가 그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여기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혹 과거의 모습이 나를 당혹케 하고 그 모습이 여전히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을 이루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들답게 딸답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금주의 암송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1장 6절 시작.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녀는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는. 옛날 같으면 다 같이 할 건데 오늘 설교 시간에 한 두 번 찬양했으니까
우리 장문영 씨 모시고 다시 한번 주의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굿뉴스임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체질로는 전혀 변화될 수 없는 그 체질을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께서 거저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억지로 뭔가 얻기 위하여 했던 그 많은 행동들을 다 버려버리고 기쁨으로 주께서 허락하신 놀라우신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참으로 변화시키며 주님 앞에 진실로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신 그 은혜를 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임이 예배하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이 감사가 선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